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고로 주인을 택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양자택일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될 만한 것들을 일렬로 쭉 세워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일렬로 쭉 세워서 내가 1번은 70% 주인, 2번은 20% 주인, 3번은 10% 주인,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여럿일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오직 그 주인의 손끝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손짓할 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열심을 다해서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이고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경히 여기든지 돈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때 주인을 분명히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던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기원전 250년에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안에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붙인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또한 무역로의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사업이 발달해서 큰 은행이 있었습니다. 또한 흑양모로 짠 화려한 옷들을 팔아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기원전 4세기부터, 즉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어떤 의과대학이 유명했는데 그곳에서 생산된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는 안약이 세계적으로 곽광을 받는 의약품으로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북쪽 약 11km 지점에는 히에라볼리라는 곳에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약 16km 지점에 위치한 골로새의 차가운 우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물질적인 부요함이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그 부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지난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있었던 큰 대지진, 그 큰 대지진이 이 라오디게아에도 있었는데 그 큰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 황제의 도움 없이도, 즉 외부의 도움이나 지원 없이도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재력을 보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는 주님은 아멘이시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틀린 번역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곧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절대적 권세를 가진 창조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의 상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말 차지더라고 번역된 헬라어 푸시크로스라고 하는 말은 푸시코에서 나왔는데, 이 푸시코라고 하는 말은 차게 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의 이곳과 마태복음 10장 42절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냉수, 찬물이라는 말이죠. 또한 우리말 덥지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제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끓어오르다라고 하는 뜻의 제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끓어오르는 뜨거움이라는 말입니다. 물이 펄펄펄펄 끓는 것처럼 그렇게 끓어오르는 뜨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건 역시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바로 물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의 북쪽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쪽에는 차가운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온천수는 처음에는 매우 뜨겁지만 흐르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지근해집니다. 이 차가운 우물도 처음에는 매우 차갑지만 그 물을 떠서 옮기는 동안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미지근해집니다. 여러분, 온천수는 뜨거워야 제맛이고 우물은 시원해야 제맛입니다. 우리가 온천수에 가는 것은 뜨거운 물을 기대해서 가는 것이고 우물에 가는 것은 시원한 물을 기대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천수에 갔는데 물이 미지근하다면, 우물에 갔는데 물이 미지근하다면 그러한 물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뜨거운 물을 원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합니다. 주님은 차가운 물을 원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과 어떤 코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적당해서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시대에는 뜨거운 물을 구하는 것이 쉽습니다. 차가운 물도 구하는 것이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뜨거운 물을 구하고 차가운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미지근한 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지근한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그 뜨거움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아니, 미지근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처음에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미지근해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게 미지근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체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지근해지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누리는 풍부한 물질로 인해서 열심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이 만족하시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세속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덜 세속적이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완전 세속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정쩡한 태도로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말 미지근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클리아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클리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용해하다, 녹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열성이 없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도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기는 하는데 열성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안 하는 사람이 보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는 것이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한 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열성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열심이 없어서, 뜨거움이 없어서 그 누구도 녹이거나 그 누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철에 뜨거운 것을 먹고 싶어서 해장국집에 갔습니다. 해장국을 주문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드디어 해장국이 나왔습니다. 숟가락을 집어들고 한 숟갈 떠서 입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적지근합니다. 그럼 뱉고 싶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여름철에 시원한 냉면을 먹고 싶어서 냉면집에 갔습니다. 냉면을 주문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냉면이 나왔습니다. 한 손으로는 냉면 그릇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젓가락을 들고 한 젓가락을 푹 떠서 입에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합니다. 사장님 말이 얼음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냉면이 미지근하답니다. 여러분, 그럼 뱉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문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뜨거운 물을 드시고 싶으셔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셔서 한 숟가락 뜨셨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합니다. 차가운 물을 드시고 싶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셔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합니다. 그럼 주님도 토해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시라면,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을 같이 창조하신 그분이시라면 토하고 싶을 때 곧장 토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역겨움을 참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해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직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내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책망하시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내고 싶지는 않으십니다. 끝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토해낼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라오디게아 교회에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비록 미지근하지만 만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돌이키면 토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미지근함이 혐오스럽지만 그에 대한 혐오보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사랑이 훨씬 큽니다. 그들의 죄악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곧바로 토해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책망도 사랑이고 징계도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 앞에 허락된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작금의 이러한 상황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 기사에 보니까 인간이 활동을 멈추니까 지구가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인간이 욕망을 따라서 빨리 왕래하는 것을 멈추고 자중하니까 지구의 대기가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희비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나쁜 면이 있으면 좋은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일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에 의해 뜨거워지기 전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재난이다. 싸늘한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노골적인 반항이 더 희망이 있다. 이 말은 열정과 열심이 없는 크리스천보다는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미적지근한 신자보다는 뜨거운 불신자가 더 낫다는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때 뜨겁고 또 차가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랬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미지근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열심을 내지 않았을까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서입니다. 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무지했거나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다르려고 하는 목표가 없었거나 목표를 다른 것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 언제 열심을 냅니까? 우선은 나에게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럼 나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심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열심을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어떤 사람은 열심을 안 냅니까? 게으른 사람은 제외입니다. 목표가 있어도 부족함을 알아도 게으른 사람은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내게 아직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대하여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가 돈이 있으면 그 열심을 멈추죠.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식에 대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가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 그 열심을 멈춥니다. 내게 아직 지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열심을 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나 부족을 느낄 때, 그리고 그 결핍이나 부족을 채우려고 할 때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언제 열심을 냅니까? 우리는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냅니다. 공부를 좋아하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 공부는 좋아하지 않지만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도 공부에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목표가 잘못되었거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이라고 하는 딱지는 있는데 열심을 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신천지 진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모입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전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그 무리의 수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한 열심입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목적과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만 목적과 방향이 맞는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있다면 우리 또한 분명히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 사이비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열심이 그들보다 많이 크지 않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말은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저절로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열심히 생기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생기든지 생기지 않든지 무엇이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마음이 생기든지 생기지 않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가수 지망생이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김에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던 형이 말했습니다. 너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그가 말합니다. 나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형이 말합니다. 그래? 그래도 너 춤 연습은 할 수 있잖아. 그 형의 말을 듣고 그 동생은 춤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친 김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곁에서 지켜보던 형이 또 말합니다. 너 다리는 다쳤어도 노래 연습은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노래 연습을 해. 이 동생이 그 다음에는 감기도 걸리고 다리도 다쳤습니다. 목소리도 안 나오고 다리도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빼박이다 생각해서 정말 마음 푹 놓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걸 지켜보던 형이 말합니다. 너 왜 놀고 있어? 이번 기회에 노래와 책을 많이 듣고 읽고 감상문이라도 써.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한 번 기회를 놓쳐도 혹시나 다시 찾아올 기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안 하려고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을 내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성품과 거룩하심과 사랑에까지 자라나가는 것,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한 예수님과 닮아가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만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들은 나는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그들은 열심을 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합니까?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회개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아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지금 내 처지를 깨닫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책의 사람입니다. 다른 책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회개케 하여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일, 곧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움과 차가움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가슴은 점점 뜨거워지고 우리의 머리는 점점 차가워집니다. 언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곁에 동행하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머물고 성찬도 같이 나눴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 제자가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말 뜨겁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불을 붙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불을 붙인 것처럼 불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언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즉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은 것처럼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인은 본래 불타는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도 이 불타는 가슴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이 웨슬리 목사님은 런던의 올더스게이트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마지못해 친구의 강요에 의해 올더스게이트의 거리에 모이는 집회에 나갔다. 주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집회에서 그들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8시 45분경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내 마음 속에 이상한 뜨거운 불이 임하여 설레기 시작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마음속으로 확연하게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도 존 웨슬리도 주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마음에 불이 붙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타는 가슴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안에 불붙는 마음들이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또 우리의 머리는 언제 차가워집니까? 희미하고 애매했던 것들이 분명해졌을 때, 그냥 귀로 들었던, 그냥 머리로만 생각했던 그 진리가 진짜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 우리의 머리는 차가워져서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 그 차가운 머리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진리가 분명하고 확실해집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진리를 듣습니다. 그 진리가 참임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은 진리를, 그 깨달은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이 참임을 경험했을 때 그 진리가 진리임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충성을 시원한 물로 받아 드시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은 순종해 봐야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그렇게 참된 순종을 깨닫는 경험이 쌓여갈수록 우리의 머리가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냉철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차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알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일은 바라보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온통 코로나19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이 늘었고 사망자가 몇 명이 늘었고 어디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저렇게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고, 정부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만 보고 그러한 것들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2일 주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번뜩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 그만 보고 이제 나를 봐. 다른 것 그만 보고 이제 나를 봐. 저 또한 그 당시에 이것저것 보고 듣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런저런 다른 것들을 보는 것에는 열심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라봐야 할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저에게 참다 못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열심히 바라보면 그것들에 대한 열심이 더욱 강렬해집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고 내 삶 전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것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그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그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전제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의 시선에 한 가지 대상만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보고 싶은 것들도 많고 또 봐야 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보암직한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보고 싶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아주 열심히 찾아봅니다. 기대하면서 봅니다. 누가 보지 못하게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은 시간을 내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꼭 보고야 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다음으로 시끄러운 것이 우리나라에서 엠번방, 박사방 이러한 사건들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금세 사라져버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면 안 되는 것들을 만들고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보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아니라 욕망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번쩍거리는 그 금, 그 가짜 금을 진짜 금이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짜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진짜 옷을 입은 양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들을 우리 사람들끼리 사람들 수준에서 서로 비교하자면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가져다 놓는다면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짜 금을 진짜 금인 것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아귀에 가짜 금이 있으면 안심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하며 삽니다. 우리도 벌거벗으면서도 가짜 옷을 입었다면 안심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다 가려진 것처럼 위선을 떨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낱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릴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느라 볼 필요도 없고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을 열심을 다해서 바라보면서 정작 바라봐야 할 주님은 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나는 충분해. 이만하면 나는 부자야. 이만하면 나는 구원받아. 이만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며 더 이상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나 정도면 충분해. 나 정도면 꽤 괜찮은 교회야. 라오디게아 교회도 재정도 충분했고 교인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지위가 높은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볼 때 힘 있는 교회요, 부자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분한 재정과 교인들을 활용해서 이런저런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나 구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자기 수준에 맞게 하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고 자기 열심만으로 일했습니다. 정작 바라봐야 할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행위들을 자기들의 의로 여겼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뭐 이만하면 부족함 없는 좋은 교회야 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가짜 금은 충분히 있었지만 진짜 금은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좋은 옷을 입고는 다녔지만 정결한 옷은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곧 썩어질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았지만 정작 봐야 할 영원한 주님은 보지 못하고 멀어버린 눈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참합니다. 불쌍합니다. 영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가난하고 부끄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라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심을 내라고 하시고 회개하라고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무엇을 보고 듣습니까?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등지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스스로 자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실 때 그냥 오십니까? 아닙니다. 불로 연단한 진짜 금을 가지고 오십니다.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줄 진짜 옷을 가지고 오십니다. 멀어버린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줄 진짜 안약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한 번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진짜 금과 옷을 주시고 안약을 그 눈에 발라주시면서 그렇게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전에 주님은 문 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 밖에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일에만 열심을 냈습니다. 주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 썩어질 것들, 이 땅의 것들만 손 안에 있으면 영원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을 밀어낸 것입니다. 그 결과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과는 전혀 코드가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뜨거운 물을 원하셔도 미지근한 물을 내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물을 원하셔도 미지근한 물밖에는 드릴 것이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는 다시 그 교회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주님과 그 교회가 한 몸이 되어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한 교회이든 개인이든 누구든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걸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열심히 바라보느라 정작 바라봐야 할 그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을 달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미지근한 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다시금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해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토해내버리고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내가 토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토해버리셔도 되는데 아직 입 안에 머금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있으면 안심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금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옷을 입고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을 바르고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뜨거운 물을 달라고 하실 때 뜨거운 물을 드리고 주님께서 차가운 물을 달라고 하실 때 차가운 물을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춘천 석사교회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